시간이 되었으니까 금요일도 오늘이 마지막인데 항상 금요일이 하이라이트래요. 조희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을 주일날 전하시죠. 그리고 화요일날 전하시죠. 수 예배 전하시죠. 또 금요일날 전하시죠. 이렇게 총 4번을 전해요. 한 주제가 이 한 주간에 흘러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만 참여를 해도 뇌 속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또 이제 월수금을 또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곱씹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쇼이장 목사님께서 말씀을 계속 이제 우려내잖아요. 말씀이 우려나면은 금요일날 하이라이트 말씀이 나간대요. 이번 주처럼 단대하게 행해야 얻는다 라고 하면은 금요일날 하이라이트 말씀이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는 많은 것들을 행하면서 겪다가 이제 겪은 것의 하이라이트 정점이 되었을 때가 바로 금요일 아니겠어요? 이 금요일날 하이라이트 말씀 나온다 해서 금요일 말씀 꼭 들으라 그랬어요. 한번 묵상해 볼까요? 그때 안 했으면 못했다. 그때 안 했으면 못했다. 그때 안 했으면 못했다 그래서 그때 안 했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를 통해서 현실을 알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에 행했던 역사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와 같이 현실의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야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하죠. 그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것을 보면서 이와 같이 연관된 그 일도 이와 같이 하시겠구나 라는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요단강을 건너오라 라고 했죠. 보통 이제 사흘, 나흘, 닷새 이렇게 치는데요. 이스라엘도 이 사흘 안에 안 했으면은 100%못 갔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말이에요. 그때 안 했으면 못했다. 그때 아니면 못 만났다. 그때 아니면은 그것을 못 샀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해도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 행하는 것이다. 이번 주 말씀 담대하게 행해야 얻는다. 바로 이때 담대하게 행해야 얻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때를 붙여야 돼요. 조희정 목사님도 한 주간에 행하고 보니까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충격적이고 더 보람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금주에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정말 많더라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도 서로 싸움을 하잖아요. 그 당시기 때문에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항상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지금이 뭐 항상 하나님은 사랑과 평화를 얘기하면서 왜 그 당시는 서로 싸우게 했냐라고 하는데 그 당시는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때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 커서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 싸움을 조장하지는 않지만은 싸움을 무조건 못하게 꽁꽁 묶어놓고 있지는 않아요. 싸우면서 성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류가 사랑의 세계, 평화의 세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전쟁도 겪고 서로 싸움도 하면서 서로 니꺼 내꺼 티격태격 하면서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서로 평화의 협정을 하기도 하고 서로를 존중하기도 하고 배려하기도 하면서 차원을 높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의 십계명의 법과 예수님 때의 그 차원 높은 영적인 법이 달랐던 것입니다. 왜요? 시대가 달라져서 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전에는 십계명 정도가 딱 맞는 거였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가 네 뺨을 치면은 너도 쳐라 이렇게 하는 이것이 법이었는데 예수님 때는 누가 네 뺨을 치면은 너는 오른뺨도 대라. 누가 네 것을 겉옷을 가져가면은 속옷까지 줘라. 이런 영적인 법까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더 평화로운 세계가 되려면은 우리가 차원이 높아져야 됩니다. 선생님 계시는 땅이 있잖아요. 고향 땅.
그 고향 땅,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고향이라고 하면 향수에 졌죠. 그런데 고향 땅을 향수로 찾아가지 사실은 우리의 근거지는 어디에 둡니까? 보통 서울에 두거나 아니면 좀 자기가 살기 좋은 곳에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 땅을 떠나와요. 왜냐면 고향 땅은 더 이상 나라에서 투자하지 않는 땅이에요. 시골이잖아요. 시골. 그래서 총회장 목사님도 계시는 고향 땅이 정말 그렇게 떠나고 싶었던 땅이었대요. 너무너무 떠나고 싶었던 땅. 왜냐하면은 산이라고는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산을 다 베잖아요. 나무가 주로 생활에 있는 원동력의 에너지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들 다 베고 나니까 벌거숭이 나무, 벌거숭이 산이 돼버렸고, 거기에 먹을 것도 없고,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지대가 높으니까 농작물이 잘 되지도 않고, 사람들이 고생은 남들보다 3배, 4배로 해도 얻는 것은 남들이 얻는 것의 반도 못 얻으니까 모두가 다 이 고향 땅을 버리고 떠나는 거죠. 이런 땅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이상하게 계속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하더래요.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그냥 좋게 본 거예요. 종혜장 목사님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돌 하나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런 거기 그 어떤 큰 바위 위에서 식사하는 것도 굉장히 귀하게 여겼고, 나무 하나를 주셔도 굉장히 귀하게 여겼고,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결국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줬다고 해서 그냥 너 이 땅도 가져라, 남의 땅 소유가 있는 걸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은 예정한 땅, 가나안 땅처럼 굉장히 기름지고 좋고 개발하면은 어디도 따라올 수 없는 귀한 땅이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귀하게 쓰지 않더라는 거죠. 결국 그것을 귀하게 아는 자가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을 주고 살고 사고 파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감동시켜서 땅을 팔게 만들고 또 이 사람을 감동시켜서 땅을 사게 만드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그 땅을 주신 거라고 하였어요. 총희장 목사님도 거기에서 처음에는 이 집터 하나만 지킨 거거든요. 월남전 갔다 와서 그 피와 땀을 통하여서 번 돈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하나 짓게 되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전도하고 다니실 때에도 돈이 한 푼도 없는 그런 때 그 길거리에서 쪽잠을 자거나 아니면 다락방에서 또 쪽잠을 자면서도 복음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이 집이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전도한 자가, 전도한 제자가 감동이 되어서 돈을 주게 되어서 그 집터를 하나 사게 된 것,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땅을 개발하는 것을 시작하였다고 하였어요. 가장 귀한 자가 그것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일반 교회나 집을 짓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건축가에게 돈만 주면은 6개월이든 1년 안에 멋있는 집, 자기 구상의 멋있는 집들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개발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재벌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회장 목사님은 재벌이 아니잖아요. 돈이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오직 무엇만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만 있으니까 돈이 없었죠. 그리고 그 당시는 또 전도를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의 어떤 큰 규모, 현재 규모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그 돈이 없는 가난한 하지만 열정이 있는 그런 어떤 대학교 캠퍼스 애들, 그런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전도됐을 때 아닙니까? 돈은 없었던 때잖아요. 돈이 있어야 땅을 사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감동을 줬냐 하면은 그 집터의 조그만 땅을 이 총회장 목사님을 보러 온 제자들과 함께 같이 일도 하고 같이 헌금도 하고 하면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작게 작게 일을 하기 시작한 거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가 있었어요?
돈이 있으면 돈으로 사람을 사서 다 하겠지만은 그 당시에 역사의 그런 과정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고 대신 뭐냐면은 역사를 따라온 사람들이 그냥 고만고만하게 따라온 게 아니라 총회 목사님을 정말 믿고 좋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먹고 마시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같이 일하고 같이 꾸미고 하면서 최고의 자산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긴 역사 30년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자연 성전을 구성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전도한 만큼 되는구나. 전도한 만큼 되는구나. 시대를 섬기고 사랑하는 만큼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대요. 맞죠? 그 당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됐다고 한다면 더 수월하게 했겠죠. 그리고 전도가 되더라도 그냥 어떤 교회를 나오는 교인 정도만 돼서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와서 일을 하고 교회를 와서 막 보수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좋아하는 자가 와서 하는 거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총회장 목사님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일을 시작했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도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고 진짜 그 가치를 아는 자들만 그 일에 동참해서 같이 일을 했지 나머지 사람들은 뒤에서 잘 될 것인가 하며 의심하기도 하고 자기 일 하러 가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였습니다. 땅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고 하였어요. 땅. 이 땅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죠. 이번 주 말씀에서 땅 나와 여호수아가 네 밟은 땅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가 밟은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땅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이 담대함이라는 게. 그래서 계속 땅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진짜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땅을 내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다고 해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모으는 기간도 필요하고 또 땅 주인이 내가 돈을 줘도 나는 안 팔어 하면 안 파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고향 땅이고 선조들이 묻혀있는 땅인데 내가 뭘 팔어? 나는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팔어 하면 억지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합니까? 그게 아니죠. 그런데 결국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하나님이 이에게 주어야겠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팔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사게 된 것이 바로 그 얼명동 수련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 복지를 받으려면 귀하게 써야 된다. 이 귀하게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라는 건 귀하게. 그래서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죠?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창조한 이 천지 만물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총회장 목사님도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차지하게 된 거고 하나님을 차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돌, 나무, 생명들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귀하게 여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재벌의 아들이더라도 재벌의 자녀더라도 가치를 모르면은 그 재벌은 아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국가에 환원해 버린다. 그만큼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마음과 심정을 갖지 않고서는 받을 것을 못 받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후에 보면은 그 과거에 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들이 기적이고 표적이었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더 이상은 없는 표적.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천지 만물을 보라고 하였어요. 좋은 것을 귀하게 안 여기면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정말 기뻐하고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첫사랑.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첫사랑하면서 너무 설레이던 그 마음.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면서 너무너무 설레이는 그 마음. 그 정도로 좋아하고 기뻐하며 극진한 마음으로 해야 땅도 얻고 환경도 얻고 생명도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조혜정 목사님께서 새벽에 운동장을 뛰면서 하나님께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했대요. 왜냐하면 지난날 일들이 생각나니까. 조혜정 목사님은 엄청난 일들을 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뛰면서 새벽에 운동장을 뛰는데 그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니까 그 짧은 그 뛰는 시간 안에도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을 주셨대요. 그것이 뭔지는 공개를 안 하셨지만은 그렇게 감사하며 가니까 이번 주에 감사하면서 가니까 또 주실 것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남한강돌이 정말 좋다고 하잖아요. 남한강돌이 수마가 잘 돼 있어서 수백 년, 수억 년간 수마가 너무 잘 된 돌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이 남한강돌이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 이 남한강을 거쳐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00만 명도 넘는데요. 이 100만 명이 거쳐간 남한강 돌도 주인이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 누구예요?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거워한 자야. 그 자가 바로 그 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은 수석을 줍겠다고 해서 줍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저 수석 죽고 싶어요 해서 죽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그와 같이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것에 이 돌에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도하는 것도 땅 사는 것과 똑같대요. 생명도 돈이 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살 수가 없죠. 어떻게 생명을 삽니까? 노예를 삽니까? 그런 거 아니죠. 내가 시간이 있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들을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을 주듯이 생명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전도예요. 내가 말을 잘해서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보통 이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데 자녀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부모는 신앙이 좋은데 자녀들은 또 세상에서 막 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가 마음이 썩어 들어가죠. 진짜 막 너무 아프죠. 도려내듯이. 너무 힘들죠. 그죠? 근데 그것을 분석을 해보면은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은 당연히 자녀는 교회를 한 번이라도 왔다 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녀가 신앙을 잘 따라오고 잘 했을 때가 누구든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처음 접할 때는 누구든지 좋게 접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부모의 책임도 있고 지도자의 책임도 있고 교역자의 책임도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을 오게 되었는데 억지로 막 시키고 억지로 막 해서 이 사람이 반발감을 가질 수도 있었었고 그리고 상처 주는 말을 해서 거기에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왔다가 상처를 받거나 자기가 판단을 했을 때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건 너무 억지스럽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마음을 쌓고 쌓아놨다가 나간 입장이래요. 나간 입장.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서 먼저 부모가 신앙을 갖게 되고 신앙을 소개시켜주는 과정 가운데서 생명을 귀하게 안 여기니 땅을 사놨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린 것처럼 뺏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지금은 이 생명의 운명을 사탄권, 흑암권이 쥐고 있대요. 그렇죠.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과 이 모든 역사에 대한 이 부분보다는 세상 앞에 더 편한 것에 의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앞에 세상이 가져간 이 땅의 주권을 다시 가져오려면은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신앙도 한번 다른 신앙으로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맛본 다음에 아예 하나님을 접하지 못했으면 몰라도 하나님을 접했다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은 다시 오는 것이 어렵대요. 그래서 총회장 목사님은 기회가 오잖아요. 기회가 오면은 그것을
그냥 우리는 보통 전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만나서 그냥 인간 관계의 회복만 생각하면서 좋은 마음만 가지려고 하면서 굉장히 소극적인 전도를 하잖아요. 네, 총인장 목사님은 한 번 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오면은 딱 두 가지를 둘 중에 하나는 기어코 만든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복음을 새겨 넣던지 아니면은 이것이 절대 복음에 대해서 문을 꽉 닫고 있으면은 인간 관계를 그냥 좋은 이미지만 한 게 아니라 아예 꽉 만들어 놓던지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서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대요. 뺏긴 것은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그냥 뺏긴 것은 그냥 뺏겼으니 가서 찾아오면 되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처럼 단단하게 견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뺏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이 조롱하든 말든 거기를 7바퀴 돌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기적을 체험한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뺏긴 자녀들, 그 신앙들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으로 싸우러 갔죠. 그리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애굽의 왕은 모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내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강야에 가서 그 가치를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신강야에 가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뺏겼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서 너무 자연스럽게 교회를 오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좋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 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것만 알았지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어떤지 이 체크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 가르쳤던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는 걸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우리의 방식대로 하게 되니까 이 어린 나이에 불만을 가지고 나가게 된 거죠. 그걸 못하면 뺏긴다고 하였습니다. 조기재 목사님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예화를 들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집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집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팔렸대요. 그 아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아버지가 만든 건데 이렇게 집신이 잘 팔립니까? 근데 아버지가 절대 가르쳐주지 않았대요. 절대 가르쳐주지 않다가 죽을 때가 돼서야 거의 유언식으로 한마디를 남겼는데 이제 털이라는 단어를 남겼다고 합니다. 털. 털이 뭘까? 털 하다가 돌아가셨대요. 두 마디를 해야지 알아들을 수 있는 건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털의 의미가 뭐였냐면은 아버지는 집신을 만들 때 딴 사람들은 집신을 꼬아가지고 딱 만들어서 그거를 그대로 딱 파는데 아버지는 거기에 있는 털들을 다 뽑은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만든 거예요. 이 하나의 차이로 인하여서 이 아버지가 만든 집신이 잘 팔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해주느냐? 이와 같이 죽을 때는 결국 유언도 못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들은 무엇을 하느냐? 미리미리 다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아끼지 않는데요. 평생 가져갈 수도 없는 건데 그렇게 아낀대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있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나누고 같이 먹고 누리며 쓰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이 엄청난 수석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도 자녀들이 돌과 너무 무관심하니까 이것을 이 자녀들에게 줬을 때 이들이 그냥 헐값에 팔아버릴까봐 걱정이 돼서 못 주고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총회 목사님이 그 수석을 되게 귀하게 여기니까 그런 부분들 수석을 귀하게 여긴 것을 얘기를 해줬더니 그런 분들이 이 수석을 가져가야 된다고 하면서 했다고 해요. 이와 같이 자녀들이라도 심정을 모르면은 가치를 모르면은 주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대입을 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모든 것을 줄 수 있어도 심정을 모르고 가치를 모르면 주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뭐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서 그것을 취하려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서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알아주다 보니까 보이는 것까지 축복을 다 얻게 된 거예요. 조혜정 목사님도 15살, 15살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자신의 길을 결정을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15살 때 뭘 깨달았냐면은 지구촌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을 차지한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최고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거예요 라고 마음먹었을 때가 바로 15살이래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인생 투자, 젊음 투자, 환경 투자를 하면서 영광 돌리며 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따라오게 되었고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역사, 평화의 역사를 이루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올가을에 해야 될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 안 나오는 자녀들 부지런히 챙겨라. 시간도 내서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칠 때 자기 자존심을 꺾으면서 가르치는 것이다. 꺾어가면서 해야 된다. 라고 하였어요. 이 자존심을 꺾는 게 어렵대요. 지도자도 그렇고 교육자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들 앞에 모르는 자들 앞에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총회장 목사님 요즘에 감동돼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본인을 좋아하지도 않고 오히려 불신하고 있는 그런 2세들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엄청난 세계적인 지도자가 그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에게 어린 자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별소리를 다 들으면서 한다라는 이 자체는 사실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죠? 저도 너무 놀랐어요. 선생님이 많은 것들을 하신다는 것을 아셨지만은 이 정도까지 하실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해서 연락을 좀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거를 꺾어야지만이 생명을 다시 원위치에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을이라서 설레기만 하지 말고 걷어들일 것 걷어들이고 먹을 것 먹고 뛸 것 뛰고 살 것 사면서 해야 된다. 알겠죠? 가을은 무슨 계절? 싱숭생숭한 계절. 이때 마음이 싱숭생숭해가지고 어디 여행만 다니고 어디 뭐 하는 게 아니라 할 설레기만 하지 말고 걷어들일 것을 걷어들여야 돼요. 이때가 아니면 못하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무슨 때예요? 사람들의 생명들의 마음을 조정해 놓은 때예요. 다들 싱숭생숭하면서 어떤 복음을 얘기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은 때예요. 이때가 지나면 다시 마음문을 닫는데요. 추운 겨울이 되면은 마음문을 닫고 꽁꽁 싸면 돼요. 그때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이때 해야 됩니다. 이제 가나안 복지를 얻었으면 하나님 모시고 섬기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것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을 준 보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가 있대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받은 것이 나 혼자만 쓰고 하면 안 좋다. 사랑하는 자들과 서로 화목하고 기뻐하며 좋아하며 써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받은 것들 있습니까? 꽁꽁 싸매고 아끼기만 하지 말고 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함께 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끝났어요. 네. 우와, 끝났는데 딱 한시네요.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금요일 마지막 말씀 좋죠? 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니까 한번 이번 주간이 지나가기 전에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 가을이 지나가기 전에 어서 행합시다. 안녕히 계세요. 저도 오늘 2명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갑니다. 감동된 자가 있는데 신기하게 이번에 둘 다 평소에 연락이 안 되다가 이번에 둘 다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둘 다 만나요. 다 지방인데도 찾아가서 만나려고요. 안녕히 계세요.